네, 이제 2021년도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께 이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출발하셨습니까? 우리는 늘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뭔가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고 또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걸고 한 해를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올 한 해는 다른 해보다도 유난히 다른 우리가 작년 한 해를 겪었고 또 그 작년 연말 가운데서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아서 우리는 한 해를 넘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별다른 기쁨과 기대감을 갖지 못한 채 우리가 지금 한 해에 넘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들리는 소식은 이제 백신도 개발되고 해가지고 올해 안으로는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라는 그래도 한 줄기에 그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는 소식들이 들려오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 눈앞에 엎쳐진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게 출발을 합니다. 다른 해에는 차라리 한 해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아직 불확실하고 몰랐기 때문에 기대나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미 코로나19라는 우리가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출발하기가 힘든 그런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그런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이 조금씩 된다 하더라도 우리 각각 개인과 또 각각의 가정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지금 어려움을 계속 그 어려움이 진행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것 때문에 올 한 해에 대한 또 어떤 근심과 걱정과 눌림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가 되면은 늘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을 목회자들이 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 요한복음 강의를 잠깐 멈추고 이제 이사야 43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 자체가 어떤 구절이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힘과 소망과 믿음을 주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 바벨론 포로의 어려운 가운데서 그걸 극복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 시간을 지나가라. 라는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5절에 보면은 그 첫 번째 근거로 나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시고 이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고 나서 이 약속들을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죠? 바로 이 약속을 너희가 신뢰하고 이 약속의 근거에서 너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여호와는 거룩한 이고 거룩한이라는 건 뭐죠? 바로 너희들과는 다른 신실하신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라는 거는 세계 만물을 만드신 분님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 내가 택했고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러내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거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왕이야. 그 당시 고대 국가에서 왕이라는 건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게끔 되어 있는 게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냥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내어서 지금 너희가 그렇게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광야와 같은 생활 가운데서 사막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갈증이 나는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해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서 여러분들 2021년도 한 해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먼저 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분께 우리가 맡기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고 갈 것이며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2022년도 한 해를 출발합시다 하고 설교를 끝내면 좋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딱 하고만 끝내면 좋은데 우리가 좀 이 더 본문을 생각해 보게 하는 여지가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살핌으로써 이 한 해 우리에게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캐치해야만 정말 내가 한 해를 소망을 갖고 기대감을 가지고 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한 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때 희망찬 설교를 1년 첫째 주에 딱 듣잖아요. 송근용 얘기 듣잖아요. 그래서 웅변 어린 아주 그냥 웅변을 잘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그냥 그 정서와 감정을 녹여가지고 힘을 가지고 출발하자. 이렇게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을 기대감 갖게 하고 뛰어봐야 한 달을 못 가요. 그게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좋은 게 있잖아요. 내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이게 시간이 흘러가고 공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벌써 흔들리고 새해 첫 주에 들었던 설교를 통해서 힘을 가졌던 모든 마음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더 근본적인 어떤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일찍 안 끝내고 더 이제 살펴보자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을 다시 구출해낼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시대 때 활동하던 사람이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1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독자들,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를 아직 경험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정복도 당하지 아니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한 100여 년 전에 선지자예요. 그렇다면은 이 이사야서는 39장까지와 이사야서가 66장까지가 있는데 39장까지와 1장서부터 39장까지 내용과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이 조금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고발합니다. 고발함으로써 이제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서 이제 39장 그러면서 이스라엘 죄악과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런 죄악이 있는 모든 세계 열방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39장 마지막에 너희가 끝내 회개치 아니하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으로 39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40장서부터는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걸 예언하고 나서는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 심판하신다는 게 아니라 위로해주고 다시 권면하고 너희를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이것을 40장부터 66장까지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일단은 우리에게 아이러니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이 말씀만 계속 쫙 해줘야지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이걸 들 텐데 지금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을 당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얘기해야 되는데 또 뭐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위로의 말씀이에요. 혹시 끌려가도 내가 다시 너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 거기서부터 이끌어낼 것이다. 이거를 더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더 애절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뭔가 엇박자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뭐 말씀을 안 듣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네? 아이 그러니까 뭐하러 지금부터 회개하냐? 회개할 필요 없다. 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동일한 시대 때 이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어차피 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뒤에 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하나님으로부터 참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선지자들의 말들은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냐?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가 않았어요.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이게 초반부에 보면 하늘여 귀를 기울이야 땅이여 귀를 기울이야 막 그런 비유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면은 이 사물조차 사물인 너희들이야 좀 들어라. 소나 말 너희 차례 짐승들이 이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성경을 봐도 이런 걸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성경은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당장은 예레미야 시대 또 예레미야 끝나고 나서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유대인들, 그래서 나중에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 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는 것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 또 오늘날 우리들 계속해서 이 성경을 보게 됩니다. 즉 여기 있는 말씀들은 한 시대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듣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주셨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 뭐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잘못하게 되면 징계를 주심과 동시에, 그러나 징계를 주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징계를 주는 것도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징계를 줬다고 해서 해초리 맞은 자리를 그대로 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다시 안티프라민 발라주고 약을 발라주고 더욱더 보약을 먹여가지고 해초리로 매맞기 전 상태보다 더 건강하게 너희들을 이끌려는 게 나의 뜻이다 하는 게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방점이 있는 메시지면 뒤쪽이 더 방점이 있는 메시지예요. 징계는 할 수 없이 사랑해서 주는 거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너희들 내가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이미 이 바벨론 포로를 다 끌려가고 거기서 구원받고 한 이 역사적인 사실을 다 지나왔고 우리 그것을 알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듯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 안 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구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구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정확한가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한 그 약속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가, 이걸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그거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힘든 과정을 겪어간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갖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사야 시대 때 사람들한테는 전혀 위로도 되지 못하고, 또 앞에 39장 내용대로 그 징계를 준다고 해서 경고의 내용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이사야서를 다니엘이, 그것을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고 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 약속해 준 대로 70년 후에는 다시 본토로 귀환시켜 준다는 그 약속을 다니엘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었다니. 그걸 보면서 다니엘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그 약속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유대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예언을 별 쓸데없는 것 같이 보여도 예언을 해주신 것은,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을 보게 하려는 그 의도,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당장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 어떤 일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 창조자 너희의 왕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약속하시는 분이 누구시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했으니까.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바로 전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요 구절만 딱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게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눌리고 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과거 싹 잊어버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했으니까 그 과거를 탁 덮고, 새로운 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담아서 새 부대에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그게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마음의 바탕과 근거가 돼요. 근데 이걸 주시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요 16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기 전에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출해왔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회상하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절에서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너희의 거룩한 이고 너희의 창조주고 왕이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나 알지. 너희 조상들 원래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구출했냐. 열재앙을 내려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해서 거기서 구출해내고 너희가 나갔는데 홍해바다를 만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여기 지금 17절에 있는 것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출애굽 사건 가운데 가장 크게 기억하고 있던 사건이, 인사이트하는 사건이 홍해 사건이란 말이에요. 홍해바다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적으로 몸으로 체험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크게 노래했고, 후손들 가운데 그 홍해바다 건넌 사건을 노래로 해서 계속 후손으로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 홍해바다를 건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시키고 우리는 건져낸 구원의 사건, 이걸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되짚고서 해산하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걸 하겠으면 봐. 내가 너희를 창조주고 거룩한 이유고 왕이니까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잖아. 그럼 너희들이 그걸 기억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도 믿고 너희가 그걸 바라고 이제 그 기대를 가지고 바벨론 포로를 당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문맥상 이게 흐름이 맞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고 나서, 홍해 사건을 얘기하고 나서 너희는 이전에 그때 너희 조상들 행했던 그걸 기억하지 말고 옛날에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은 비교법이에요. 너희가 그 출애굽하면서 홍해 바다를 걷는 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느냐. 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니까 너희의 창조주고 너희의 왕이고 내가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걸 너희들에게 베풀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 하나님의 정체성, 존재의 정체성에 근거해서 너희에게 베풀었는데 앞으로 너희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앞으로 너희에게 행할 새 일은 너희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된 더욱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걸 잊어버릴 정도. 이 새 일을 생각할 때는 과거에 너에게 행했던 걸 잊어버릴 정도로 더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해 줍니다. 여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우리가 어차피 이 당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보지도 못했지만은 바벨론 유수에 있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그런 사람이 읽었을 때도 굉장히 놀랍게 들렸을 거예요. 또 우리들이 봐도 그래요. 야, 아니 애굽에서 그 홍해바다 건넌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쉽게란 영화를 보면서 다른 때 막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안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쉽게 영화 보면서 극장에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사람들이 막 극장에서 보다가 막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탁 건너갈 때 사람이 일어나서 막 박수 치고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로 만들어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감정이 입이 돼가지고 너무나 저기예요. 뭐 열지양 이런 데서 그게 안 나와요. 근데 홍해바다 건넌 사건이 그렇게 극적인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도 게임이 안 될 때, 그 사건이 게임이 안 될 정도, 비교가 안 될 정도 더 놀라운 사건을 너희에게 새 일을 보여주겠다? 아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거 잊어버려. 그거 상대도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실까? 이걸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아마 다니엘이나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 보면 야, 우리가 바벨론에서 이제 저 유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윗 왕조에게 약속해 주신 엄청난 그 복들 그런 걸 아마 허락해 주시기 모양이다. 홍해바다 건넌 사건은 그냥 그거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약속국가로서 가나안 민족들과 싸우면서 살아왔었어요. 근데 아마도 더 놀라운 일을 아마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야, 그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일. 우리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더 하나님으로서 놀라운 능력을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오늘날 2021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사건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새 일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약속을 하셔서 그 새 일을 행하라는 게 왜 그 약속이냐면 뒤에 읽어보면 내용이 다 그거예요. 바벨론 포로 유수에서 다시 온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딱 말씀해주고 나서. 그런데 아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유대로 기환을 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위에서 기환을 합니다. 놀라워요 그거. 옛날에 고대 왕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유대 고국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국에 돌아와서 삶이 형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기뻐가지고 사람들이 울며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예루살렘 성전부터 다시 짓자.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자. 막 그러면서 막 들떠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했는데
집다 보니까 방해자들도 많고 이게 여의치가 않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뭐 기쁨들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줬으면 그 나머지 것들도 다 척척척척해서 순리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보다 더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계속 흔들립니다. 흔들려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말라기 시대까지 간 거예요. 처음엔 굉장히 기뻤어요.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야, 이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 새 일을 행하셨구나. 근데 포로 이제 본국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이런 걸 느낀단 말이야. 그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이미 지나간 과거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이게 이 약속이 단순하게 바벨론 포로에서 기환시켜준다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계 제사장 국가로서 우뚝 서게 한다는 그러한 약속이라면 바벨론 포로에서 기환된 이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어긋나요. 이상하다. 그게 무슨 놀라운 일인가? 거긴 초자연적인 역사도 없었어요. 다만 고레스라는 한 위대한 정치 지도자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이게 칙령을 내어서 보내준 것뿐이 오히려 홍해 사건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아니 그것보다 그게 더 놀라운 사건인가? 라고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이 약속은 1차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기환시키게 된다는 그 약속인과 동시에 그때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라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모든 세대의 사람들 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바벨론 가운데서 내가 구원해내겠다 라는 약속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서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세상인 바벨론 가운데서 거기에 잡혀있는 우리들을 거기서 끄집어 내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홍해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된다. 그 얘기예요. 왜 놀라운 사건이냐? 이 사건이 첫 번째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처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서의 얘기들을 인용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증거할 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너희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기억해보라.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사막에 샘물이 터지고 광야에 길을 내리니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는 이런 얘기를, 이게 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는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사실은 메시아 사상과 계속 섞여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실제로 이루어진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초자연적인, 우리가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과 동시에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홍해바다 사건을 건너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은 그거와는 게임도 안 되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세우던 일을 보이리라. 옛적 일, 그 홍해바다가 이거 뭐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가지고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믿음 가운데 평화롭게 희망을 가지고 기대 가짐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옛적 일들, 옛적이라는 거 뭐죠?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보여준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있었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 보증은 그런 것들이 아니야. 그 신비스러운 사건, 맨날 기도했더니 많은 응답으로 왔고 우리가 능력을 받았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겠다는 아주 약속의 보증이다 이 얘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기억하지 마세요. 그 홍해바다 사건은 놀라운 거지만 그게 놀라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놀라운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육신의 몸을 꼬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여러분 설교 가운데 이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성경이 다 그 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얘기는 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는가? 연애편지라고 했잖아요. 연애편지. 어떤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마라 하는 종교 경전이 아니에요. 기독교 이 성경은. 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렁이 같고 죄인 같은 우리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구구절절히 그것을 쓰는 연애편지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얼마나 이 연애편지인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깊게 읽어야겠어요. 그래서 어느 걸 다 읽어도 이 소재 저 소재 읽어도 내가 너무 얼마큼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러니까 너희도 날 그만큼 사랑해. 이 바보들아. 그거 사랑하는 것만이 너희도 행복하게 되는 길이야. 세상 사랑하지 말고. 성경의 전체 얘기는 다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전일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얘기를 들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초자연적이고 신비스러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거 기억지 마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홍해바다도 더 놀라운 가슴에 감흥을 가질 수 있다. 야, 이 놀라운 사건.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막에 강물을 내고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뒤지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어나고 참으로 그곳에 가면 이사야 뒤하고 계속 나와요. 그곳에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느뇨 독사굴에 손을 쥐도 다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상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 이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지금 실제적으로 이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재림까지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기환된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 중복적인 의미로 이렇게 선지자의 특징이 그거예요. 항상 뭐냐면 이중 의미로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과 그 미래 예언이 영적인 예언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근데 대부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영적인 뜻까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얘기는 예수님의 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야 구약 성경에 이사야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보면 기뻐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 때는 예수님의 초림이 끝났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한 집을 영원한 도성을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면 분명히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성탄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봐도 무슨 우리 삶 가운데 광야에 맨날 광야가 뭐죠? 길이 없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이제 방향이 잡히고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뚜렷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사막에서 물이 터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사막과 같이 갈증이 나는 곳입니까? 그런데 그냥 펄펄 펑펑 쏟는 샘이 우리에게 난다는 얘기예요. 늘 갈증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삶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초림을 겪은 이후의 세대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죠?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궁극적으로 이 예언의 목표 지점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를 당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 이걸 읽으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지는 않았지만은 이 약속을 믿고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바벨론에서 포로 풀려날 것을 믿으면서 기대하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뭐죠? 우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왜냐 이게 완전한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물리적으로도 실제로 이런 나라가 세워진다 그 얘기예요. 아직까지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만 이게 광야에 길이 맺히고 사막에 샘이 터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상태가 되는데 예수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이게 안 이루어져요. 이건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물리적으로 시공간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말해요. 이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성경의 마지막이 그거예요. 이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이제 이룰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모든 예언이 완성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그 사건을 생각함과 동시에 힘을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뭘 생각해야 되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냐? 이렇게 사막에 샘물이 터지고 광야의 길을 낸다는 이 약속이 일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재림 이것을 날마다 염원하라 그 얘기예요. 이것을 갈망하는 사람들만이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날이 온 것 같이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사람을 잠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다니엘을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대표적으로 이 예언서를 읽고 힘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시간 관계상 이제 그냥 찾는 건 잠깐 생략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다니엘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원래 이사야서에도 그런 예언이 되어 있고 예레미야서에는 70년 후에 아예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로 귀환한다는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고 이제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예언을 막 찾고자 열망하고 갈구하는 마음으로 읽은 뉘앙스로 기록이 돼 있어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었느냐? 이건 단순하게 어떤 지식적인 연구를 읽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처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부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체성 잃으면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렇게 베풀어 주는 세상의 모든 그 좋은 것들도 다 포기하고 마다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마음속에 늘 뭐가 있었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늘 그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이 산다 해도 그 의문을 다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언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그 다니엘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신실한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야,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껏 찬양이 너무 그립다. 오늘날 비슷하잖아요.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이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힘든 걸 겪지만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고 마음대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그냥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근데 어쩔 수 이렇게 돼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이 또 이것도 뭐 순교한다고 우린 대면 예배를 진행해야 된다. 이거 다 어리석은 분이고 성경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이 상황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다니엘도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 우상을 믿는 이 바벨론 친구한테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 아픔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대일 기도했어요. 주여, 내가 좀. 그러면서 다니엘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찾았어요. 깊이 찾았다는 게 그런 의미.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게 됐어요. 예레미야서 읽다 보니까 거기에 딱 뭐가 있냐? 70년 후에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너희가 구출될 것이라는 약속이 돼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었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니엘도 그걸 몰랐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게 바벨론 포로 전에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맨날 성전에 가면 사람들이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설교가 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원성경이 아니라 원성경은 다 그냥 멸망당하다 이거예요. 회개 안 하면은. 근데 다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 인생 넣었는데 어떻게 살아가면 지혜로운 건지 알아? 어떻게 하면 복 받는 건지 알아? 이런 데만 귀를 기울여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좀 무관심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런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은 예레미야서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가서 성경을 깊게라는 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서 읽었단 말이에요.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서에 그게 눈이 띈 거예요. 이게 있네. 그게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두 구절 나와요. 29장과 25장에 예레미야서. 이게 있었네.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근데 또 성경을 또 읽다, 더 읽어보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더 읽어봤어요. 이사야서 더 읽어봤어요. 읽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게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 때문에 끌려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갖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더 깊이 보는. 여러분, 이 마음이죠. 우리가 그래서 다니엘이 근데 그 회개하다고 해서 마음이 막 우울해졌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회개할 때는 다니엘의 마음이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회개를 이사야서도 지금 우리가 읽어봐요. 이미 바벨론 포로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다니엘이 이걸 읽을 때 얼마나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바벨론 포로도 안 됐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징계를 바벨론 포로 끌려온다고 얘기해놓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구원받는다고 약속해줬어. 이야, 이런 말씀이 있다니. 그냥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악들 아직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깨어있지 못한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빨리 그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70년 만에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빨리 약속을 이루어주셔야죠. 그러니까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간절한 기도인데 너무 기대감이 넘치는, 막 희망이 넘치는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견디기만 하면 여기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가 있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다니엘은
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아직까지 그것이 오진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라는 사건을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맞이하진 않았지만 그 마음에 맞이한 것과 같은 그 마음이 되었어요. 왜? 이걸 믿었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다니엘이 이 말씀을 100% 신뢰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다 알잖아요. 예수님 재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림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왜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사실은 희망을 주는 말씀도 다 알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너가 자루 가든지 우루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살지 못하니. 이런 약속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조금만 어려움만 오면 왜 나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그래서 기대감이 안 되게 하는 그런 말에 지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 궁극적인 뭔지 아세요?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해요. 다니엘은 믿었어요. 저는 이게 다니엘이 원래부터 다니엘은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음이 있었죠. 근데 다니엘을 보면은 이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성경에 나온 게 있고 이제 나온 걸 근거로 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는데 다니엘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이런 걸 통해서 성경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는 취지가 시간이 좀 걸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취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100% 믿으십니까?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건 아닌데 확신이 없어요. 이게 뭐 그냥 확신이 있으면은 이 말씀을 약속을 반드시 붙들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 내가 이게 나한테 오진 않았지만 다니엘이 그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거를 내가 근거를 이게 될 수 있는 걸 말했어요. 이사야서 여기 이제 이 44장 이거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44장 찾아보겠습니다. 44장 27절부터 28절, 그 다음에 45장 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7절부터 45장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7절부터 45장 2절입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려 하며 눈물을 쳐서 부수며 샛빛장을 꺾고. 자, 이 내용이 이제 금방 안 들을 건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뒤에 내용들이 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구원될 거라는 내용을 말씀하니까 자세하게 해주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요 44장 끝에부터 45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고레스라는 한 인물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 통일합니다. 근데 이제 고레스라는 왕 전에는 페르시아가 그냥 이게 부족 동명체 같은 그런 나라였었는데 이걸 다 통일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에서 풀어줍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신기한 게 뭐냐면은 고레스라는 고유명사가 그대로 지금 예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통 이제 예언할 때 고유명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열왕기상을 보면은 그 예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보면은 이스라엘이 남북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었고 이거에 반대하는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와가지고 또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막 우상 숭배하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남쪽에서 제16대 그러니까 지금 남쪽은 이제 3대 왕이에요. 르호보암이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과 4대죠. 그런데 요시야라는 이름이 언급해요.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이 모든 우상을 허물어 보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어떤 한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 열왕기상 13장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이런 성경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유명사 직접 언급하지 않는데 그 열왕기상에 하면 그건 요시야 왕은 유다의 16대 왕이에요. 그거로부터 한참 지나서 올 왕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란 이름도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 일으킬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에서 또 그냥 동방에서 어떤 이사야에서 보면 그냥 동방의 의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의인이 나와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 뉘앙스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4장 끝에서 45장 첫 절이 뭐냐면은 그 의인의 이름이 직접 언급돼요. 고레스. 이게 이제 일반 역사에 키루스라는 왕이고 고레스는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이게 페르시아가 이란식 발음이 코레시. 이거 이제 키루스는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라틴식 그게 이제 나중에 영어식 발음이 돼서 키루스라고 하는 거고 고레스예요. 그 일반 역사책에 키루스 2세라고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란 사람들은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 뭐냐? 다니엘이 처음에 예레미야서를 발견했을 때만 해도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를 발견해서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자유가 된다는 이걸 읽을 때는 아직까지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거든요. 바벨론이 건재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이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고레스는 아직 저 시골에 묻힌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니엘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칙령, 유대인들의 기환 칙령을 내리고 나서는 이 성경 구조, 고레스라는 이름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예언되어 있다. 이걸 깨닫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니엘의 심정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제가 이 성경으로 놀라거든요. 야, 역사적으로 이게 뭐냐면 고레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쓸 때보다 150년 뒤의 사람입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저희도 놀라는데 다니엘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신실하시구나. 아직까지 덜 믿어지세요. 좀 더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이제 일반 성경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그 고레스가 무슨 조그만 유대 나라에서 대제국의 왕이 무슨 조그만 나라 포로로 다 풀어주고 그런 게 어딨냐.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정복자들이 그런 경우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이 구절을 믿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고고학적으로 키루스 원통, 이게 이 원통, 키루스 원통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지금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보관돼 있대요. 저도 이제 가보지 못해서 구경 못했는데 사진을만 봤는데 이제 키루스 왕의 업적에 대해서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이제 이름이 적히고. 근데 여기에 끝에 뭐냐면은 바로 팔레스타인 땅에 있던 포로들을 기환시킨다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돼서 이게 나온 게 보니까 이게 성경에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포로로 해준 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구나.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일단 믿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역사적으로 그게 무슨 사실이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돼서 보면 성경의 역사 사실이었네. 이렇게 발견되는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도 그거예요. 그거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 이 고레스 원통 이 비문 사건도 놀라운 건데 이제 우리가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좀 추론해가지고 더 이렇게 놀랍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고레스 왕이 이 칙령을 내릴 때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이 키루스 왕, 그러니까 키루스 왕은 보통 고대 제국에서는 일반 정복자보다는 굉장히 관용의 이 정책을 베푼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를 정복을 했지만은 그 정복지의 문화나 간섭들을 존중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 그대로 종교 생활을 하게 하고 했던 그 당시를 따지면 굉장히 인격적이고 아주 포용이 있는 그런 지도자였대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역사학자들조차도 사실은 페르시아와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키루스 왕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란 사람들도 건국의 아버지라고 굉장히 이렇게 추앙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일반 역사에서 나온 그런 이제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 생각한다면은 또 일반적인 가치는 자 유대인들 저기에 있었어? 그러면은 그냥 뭐 포로 귀환까지는 아니고 너희들 여기서 종교생활 자유롭게 해 라고 하든지 아니면 더 마음을 써가지고 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국에 원한다면서 가서 거기서 자기네들 종교생활하고 자기네 자치권 해가지고 하게 해 이렇게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그 칙령을 내릴 때 그 말한 걸 보면 아주 특이합니다. 이건 좀 찾아봅시다. 에스라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에스라서 1장 1절서부터 4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서부터 4절.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 다음 2절부터 잘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사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고레스 왕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냥 대제국의 왕이어서 알아서 그냥 저 칙령 반포할게 이게 아니에요. 거의 선지자가 말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날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는데 그 신앙 고백까지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오. 너희 중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이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 적어도 고레스의 여호와 신앙에 대한 어느 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이게 역대하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단순하게 그냥 좀 이렇게 포용적인 이 정책 차원에서 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약간 신앙 고백이 곁들여진, 그래서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려는 그 의미가 담겨있단 말이에요. 예가요. 고레스 왕은
여호와 신앙 확실히 개종할 정도 믿게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은 배화교라고 해서 조라스터교, 배화교로 하는 그런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가운데서 완전히 개종해서 여호와를 믿게 되는지 안 믿게 되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일반 역사에도 그의 개인적인 그런 종교적인 삶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구절은 어쨌든 고레스가 어느 정도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신앙을 어떻게 갖고 되느냐 그 얘기예요. 성경은 늘 이 신앙을 어떤 사람이 전해주고 물론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하게 돼요. 근데 그 감동시킬 때 그 감동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주변의 과정들이 있어요. 이 과정은 주로 전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전도란 어떤 사람이 전도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 그렇게 해요. 누군가 고레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겠다. 이 누굴까요? 다니엘서 읽어보면 다니엘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이 이사야서 읽으면서 고레스 왕 이제 실제적으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국무총리였어요. 가장 최장수 국무총리였어요. 놀라운 거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킨 다음에도 다니엘은 페르시아 계속 총리가 됐어요. 이 얘기는 굉장히 신임을 얻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고레스가 멸망을 시켰는데 다니엘에서 보면 다리오 왕이 나와요. 일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걸 얘기한다면은 키루스 왕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의 외삼촌을 거기 분봉왕으로 세웁니다. 그 외삼촌이 2년 있다 죽고 나서 자기가 팔레스타인 땅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다리오라는 외삼촌을 대신 분봉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이제 분봉왕으로 세웠을 때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나서는 이제 다니엘이 계속 국무총리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도. 그러면은 그때 고레스 왕은 이제 이름을 알았단 말이에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계속해서 국무총리여서 왕들한테 전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니엘에서 읽어보면은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어요. 옛날에 바벨론 왕들도 다니엘을 아꼈는데 페르시아 제국 첫 번째 분봉왕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 너무 아꼈어요. 신하들이 너무 모함해가지고 저거 뭐야 우리 페르시아 제국도 아닌 놈이 국무총리라고 해서 모함을 해가지고 자기가 사자굴에 쳐넣게 합니다. 근데 왕도 자기가 잘못 알아가지고 신하들 모함에 빠져서 알겠다는 걸 알고 너무 시름을 전폐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밤에 저녁 때 집어넣고 나서 아침에 쭉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 분명히 살아있지. 이렇게 그 표현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 살아있지 라고 얘기를 해요. 사자굴에 들어왔어도.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제가 살아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다리오 왕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호칭 자체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다니엘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나서 고레스 왕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에서 보면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고레스 왕과 함께 하였더라. 거기서 함께 하였다는 동행,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더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다리오 왕도 다니엘에서 얘기를 계속 해줬겠죠. 평상시에 그 친구 유대인인데 참 신실한 친구야. 그래서 다시 고레스가 이쪽 팔레스타인을 다스릴 때에도 이 사람이 총리로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다니엘과 친밀하게 지냈어요. 그것은 일단 그만큼 신실하기 때문이고 아마도 그때 다니엘이 왜냐면 저의 심정을 보면 얘기할 것 같거든요. 특히 고레스 왕은 보고서 왕이시여 제가 한번 놀라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옛날에 150년 전에 이사야란 선지자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예언하신 말씀 가운데 당신의 이름이 나옵니다. 고레스
그걸 보여주지 않겠어요? 전두환이. 저한테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고레스 왕이 그걸 봤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아까 이사야서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세계를 제패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에게 나라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사야서 다시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여기서 기가 막힌 게 이사야서 4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장 27절.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으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 기품이라는 건 흑암 세계, 보통 이제 사단의 세계, 악한 영의 세계를 말해요. 여기 이사야서에서는 이게 지금 바벨론에서 대기할 때 기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지금 침공해서 점령하는 그 과정을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바벨론 이라크 있는 데 있잖아요. 유프라테스 티리산 이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이 강물을 끼고 이 성을 지어놨기 때문에 페르시아군이 포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마지막 왕이 우리 괜찮아. 왜냐하면 성은 바벨론 성이 굉장히 견고하게 이중으로 쌓여있었대요. 그리고 그 성 안으로 강이 흐르고 있었대요. 유프라테스 강이. 그러니까 흐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물도 안 떨어지고 식량도 많고 너희들 그러다 이제 굶어 죽을 가. 이런 식으로 바벨론 왕이, 그러니까 다니엘에 나온 게 바벨론 마지막 왕이 막 잔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점령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점령해야 되냐면 저쪽에 강물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강물들을. 그래야지 그들의 음료수가 끊어지고 이제 나와서 항복을 하니 싸우든지. 근데 이 얘기가 뭐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 왕이 강물 흐름을 바꿨대요. 공사를 해가지고. 바깥에 흐름을 바꿔가지고 성 안으로 강물이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모든 음식들을 끊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건 일반 역사에 이제 그리스의 역사학자들이 쓴 내용이랍니다. 근데 이 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강물들, 하나님께서 너의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너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에 대하여는 나의 기쁨은 나의 목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고레스가 알았을 때 얼마나 기겁초풍하겠어요. 아니, 이렇습니까? 내가 바벨론을 점령한 이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다니. 이러면서 아마도 고레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 참 신이구나. 이런 신앙을 가졌을 추정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성경 구절과 일반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추론해본다면. 거기에 가장 저랬던 게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와 함께 하였더라. 친밀하게 지냈더라. 친밀하게 지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신앙을 갖다 보니까 구약성의 예언들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까 포로 기원을 하나님의 명령, 나한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에스라에서 아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고레스 왕이 구약성경을 읽었다는 얘기고, 그 읽었다는 얘기는 다니엘을 통해서만 읽을 수 없어요. 다니엘이 이거 봐요.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야,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나의 사명이구나.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의 예언,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독사굴에 손을 집어도 빠지지 않냐고, 영원한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져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루어질 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요?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걸 보면,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들을 근거해서 보면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구나.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죠?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이 약속을 빨리 이루어 주옵소서. 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초기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다니엘이 같이 이러한 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은 내가 애국과 시바를 너의 성량물로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 우리 때문에 피고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들을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차피 저들은 사진자들 뭘 하든 하나님 상관 안 해요. 멸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신단 말이에요. 저들 잘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네가 참 기독교를 원망하는 게 당연히, 사실은 속 사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근데 자꾸만 뭐 우리가 그냥 저놈들 우리 핍박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처음에 그게 나오잖아요. 말라기에 제발 누가 좀 여기 나와가지고 성전문 좀 막아달라, 예배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 이건 뭐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뭘죠? 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고 말만 예수 믿고 그냥 세상의 가치를 따라 이 땅에 있는 게 다 같이 살아온 우리들이잖아요. 그게 이사야 때도 그렇고 말라기 때도 그렇고. 그럼 이제 그거를 하나님 약속을 믿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겠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자체가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같이 평생해가지고 먹고 자고 그냥 즐기고 이런 데를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그걸 회개해야죠. 이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마음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도저히 못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회개해야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의 정부를 원망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마음을 약속을 그 마음을 간절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포로로 잡혀온 지 벌써 몇십 년 됐으니까 이제 5년만 있으면 이게 끝나겠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코로나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회개만 하면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겠구나. 이 약속을 믿고 백신이 개발돼서가 아니라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더 나가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이 코로나도 그렇고 일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돌아온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의식하고 사세요. 이걸 의식하고 있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이런 사건을 맞이하면 우리가 또 그런 거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다 잠에 취해 있어요. 저조차도. 설교만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니엘 같이, 다니엘이 이제 포로 기간 된 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날을 갈망하며 기도했죠. 언제 그거 빨리 포로에서 포로되게 오는 날이 오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했지? 주의 재림이 빨리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슬픔 있고 고통 있고 아픔 있는 이 세상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는 약자도 없고 강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저 세상에 대하여 친밀하게 지내면서 이것이 얼마나 사실인지를 압니까? 그게 어떻게 나왔죠? 다니엘이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요. 신실하게. 세상 사람과 자기네 같지 않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국무총리 자리를 오래 유지했다는 얘기, 권력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정권자들이 그때 권력력이 있으면 알아서 다 단순히 잘라요. 근데 저 친구는 권력력이 전혀 없어. 인자가 아니에요. 맨날 봐도 인자 같지가 않아요. 다니엘을 딱 보니까 옛날 바벨론 때도 그렇고 페르시아 제국 때도 보니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제국이 바뀌었는데 총리가 안 바뀌어요. 이런 일이 역사에 없습니다. 정권만 바뀌어도 바뀌는데 정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총리가 그대로 해요. 이건 다니엘이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저 사람은 권력력도 없고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욕심 없는 이렇게 인식이 됐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세상이 우리라는 그런 인식도 됩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아요. 우리들한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빛을 비춰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2021년 어떤 일이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물론 코로나는 백신이 개발돼서 뭐 가을이나 그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종식될 거로 지금 예견들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만 있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일, 예측할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후 이 얼마나 많이 지구는 가면 갈수록 몸살을 앓게 돼 있어요. 그럼 또 우리 개인적으로 어때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얼마나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쌓여 있어요. 우리가 그걸 예측 못하잖아요. 그 실제로 어떻게 올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와 같이 보라, 내가 너에게 2021년 새해 한 해에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 이제 재림하시기 이전이라도 당장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여태까지 온 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면 분명히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을 더 신뢰하고 나머지 남은 재림에 대한 그걸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어서 그날이 속히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때 우리 2021년도 한 해는 영광스러운 해가 될 것이며 참으로 우리 마음에 평화로운 해가 될 것이요 어떤 사건과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대장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